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치던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그 부친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와 곧 배의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내용은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요, 물속 고기입니다. 물속의 고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셔 들으시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가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맞으면 가서 순종들을 하세요.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러면 순종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맞으면 먹고 사는 거 치우더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사 또 다른 제자도 부르사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나한테 배를 좀 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여기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여기에다가 이제 베드로의 배를 띄웁니다. 배를.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를 쭉 한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옆에서 배를 운전을 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복음을 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봤을 때에 베드로는 어부,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줄 당시의 상황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아마 밤 고기를 잡았는가 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마리로 못 잡았을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묻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부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배 두 척이야. 배 두 척. 배 두 척에 고기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문제. 그럼 문제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알아서 베드로 보고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겠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했을 때에 말에 따라서 고기가 움직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5장 3절이네요.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온 곳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그러나 말씀, 예수가 하신 그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원인이야.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원인을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의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신앙이라고.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교 가보면은 부처 상이 있죠. 또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돌탑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이것은 이 말씀과 직결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무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셋째 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이야, 3일째 되는 날에 모든 식물입니다.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라는 말을 했다고.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은 각기 종류대로란 그 말 가운데는, 이 말 가운데는
식물의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식물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존재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입니다. 모세한테 얘기할 적에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어 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질 거다, 이래 말씀하셨죠. 이제 모세가 그 말씀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식물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내어 밀어라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성경에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아까 직업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수였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온 것을 혈육으로 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왔다는 말을 썼죠. 하나님으로 직접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지은 대로 예수, 이게 아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7장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겠죠. 7장 9장이네. 9장입니다. 9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는 예수를 뜻하는 거죠.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 전능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이걸 이제 바로 얘기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아기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뜻이다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왔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설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예수가 이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깊은 곳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의 깊은 곳이라고. 이해되세요?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있다면요, 깊은 곳은 여기가 깊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깊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깊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부가 생각하는 곳이 깊은 곳이라고. 어부가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만약에 베드로가 이곳에다가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이곳이 깊은 곳이 되는 거고, 베드로가 이곳에다 그물을 던졌다 그럼 이곳이 깊은 곳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곳에다 그물을 던졌다 그럼 이곳이 깊은 곳이 되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그 능력 있는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가려고 하는 곳에 고기 떼는 베드로를 따라가서 베드로한테 잡혀줬다가 맞는 거다. 이해가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다고.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가가지고 낚시질을 하여라. 그러면은 낚시를 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지요. 그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들었다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 고기를 잘 잡으러 다니니까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 입을 벌려봤는데 5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고기를 본 적이 없다고. 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은 그 낚시 바늘에 고기가 달려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역시도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깨달으셨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냈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럼 물이 갈라질 거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대로 바다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환경이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길에 들어설 거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 외에도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신이니까 됐다 이게 신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왔으니까 됐다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다고. 제자, 사람을 제자. 그럼 제자라는 것은요, 저는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치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권. 그 치권에 보면 성령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성령의 스승 이름이 소아장가 뭐 대하장가 뭐 나오죠. 머리 이상하게 하고 댕긴 노인네. 그 노인이 성령한테 술 먹고 하는 권법을 가르쳤잖아.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스승과 똑같은 권법을 구사해내더라고. 그런 것들을 선생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공부하죠? 선생과 제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그 말은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를 뽑았다는 거죠. 그럼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면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건 이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싹비로로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서두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한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메트를 또 읽어보도록 하자고.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랑 이름은 아나니아죠. 마누라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였다고. 그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네 어찌하여 욕심을 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신랑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땅 팔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어찌하여
땅 판값 전부냐 물어봤더니 삽비라가 전부다. 니네들이 어찌해서 신랑과 둘이 짜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 다음에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지방에 닿으면 너도 죽을 거다라는 말을 했죠. 그럼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야? 아니면은 예수가 직접 하라고 가르쳐 준 말이야?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냥. 그런데 말대로 삽비라가 그대로 죽었다는 거다고. 그럼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가 되어 현상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한테도 현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다가 되는 거다고.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줬다는 겁니다. 전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의 범위야, 제자. 그러면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제자라는 자들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38절에 답이 나와 있죠. 답이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 즉 죄가 없다면 의인이 된 거죠. 의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인된 자에게는 아버지가 성령을 인으로 보냈다. 인쳤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내 자식이다라고 인쳤다는 겁니다. 의인한테는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돼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다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현상이 나타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사실로 나타내게 만드는 생활을 하는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고.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무슨 경건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착해봤자 사람 수준이고 경건해봤자 사람 수준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나는 경건한 자다라고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선물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들한테 선하게 살아라,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쫓으라는 게 아버지의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뜻한 바, 말한 바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면 이거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 겁니까? 목사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좋은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이지 남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산다. 여러분께 구원이, 그러니까 부여의 구원이 오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께는 안식이 없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 평안이 오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질 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다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야. 개개인이 주의 말 순종을 잘해가지고 꼭 이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한 중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동일한 권세를 주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해 놓은 거다고. 그런데 성도들의 말의 단어야 단어, 입의 말이 좀 이렇게 거친 말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말이야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라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신랑을 향해서 이 우라질 놈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우라지겠죠. 또 신랑이 마누라한테 얘 육실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육실하겠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도 신랑이나 마누라한테 말할 적에 아이고 이 복받을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이고 이 돈이나 시큰벌 우리 신랑, 거기 놈자 써도 괜찮아. 그런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지, 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양반들은 그냥 되나마나 막 떠들어. 저희 쌍놈 시키 가서 뒤지지 않나 이래버리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신랑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또 미움이라는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말을 거칠게 하게 하는 게 미움이야.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말 역시도 좋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다. 그러면 좋은 말 많이 하잖아. 근데 부모와 딸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말을 막 하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때의 미움 때문에 나오는 말이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차원을 높이세요. 차원을 높여가지고 단어도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또 말도 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좀 쓰고, 그리고 말 자체에 권세가 있다 그랬으니까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야, 너는 네가 팔려나가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부가 나한테 이루어질 것 아니냐. 빨리 주인 찾아가라 얘기하시고, 또 이놈이 말 안 듣고 주인 안 찾아간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인 찾아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러니까 어떤 대전인가 없다, 대전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목사가 직접 가가지고 강의를 못 해주니까 여기에 테이프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듣고 메모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그 목사님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누우면 소리 나고 일어서도 소리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내가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에,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 근데 귀에 뭐 들어 소리 나면 진짜로 막 골이 막 흔들리잖아 막. 그래서 이제 안수해 줬죠. 요번 집회 때 와가지고 목사님 90%는 고쳐졌는데 한 10%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집회 끝나는 날 수요일 날인가 그때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은 나는 믿는 목사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환경 자체가 말한 대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마음도. 이제 이번에 정 집사님이 여기서 또 안수 받고 와서 목사 일본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난날에 간증을 해. 마음 가운데에 나는 꼭 목사님네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연도로 본다면 10년이 넘은 것 같아. 아마 10년이 넘었지. 그때가 97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랬다. 10년 넘어왔습니다. 10년 됐나? 하여튼 10년이 됐다고 치자고. 근데 그 마음에 품은 게 이제 오늘 간증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에 갔으며 그 옆에 방집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제 신랑한테 얘기할 적에 버스 타고 가면 못 가게 할 건데 옆에 그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차 타고 가는 얘기 얼렁 보내더래. 나 대전서 목회할 때 그분이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먹은 것은 그것 자체도 환경에 대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말 가지시고 항상 품이 있는 말 하시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명령해서 팔려나가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예수의 제자답게 삽시다.